When the owners of the slave girl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and said, "These men are Jews and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Upon receiving such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But Paul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fell trembling before Paul and Silas.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others in his house.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immediately he and all his family were baptized.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the house and set a meal before them. He was filled with joy because he had come to believe in God, he and his whole family.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오늘은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을 붙잡고 내가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말을 듣곤 합니다. 집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여성교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사고로 죽었답니다. 또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돌보아 주셔야 할 텐데 왜 자식은 죽고 남편은 아프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대가가 안 돌아온다면 누구나 섭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하겠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아주 깊은 동굴과 같은 이러한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셔야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도 날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사람도 있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도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일을 만나도 사람들은 감사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큰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받아야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깨달아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러한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기쁨은 은혜의 간절함의 양에 따라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은혜의 간절함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간절해질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인상 쓰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이 많아서 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은혜의 간절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은혜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은혜의 간절함이 없어요.
은혜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더욱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은혜로운데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를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은혜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매를 맞고 들어간 감옥 안에서까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매 맞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매를 맞아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마음 속에 있는 은혜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간절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은혜의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는 마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마음으로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힘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힘들 게 없는데, 근데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또 자식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루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은 매를 맞은 아픔도 잊을 수 있었고 자기의 처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직장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부족하기에 감사도 부족해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시의 한 묘지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묘지에 아니 왜 개의 동상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상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보비였습니다. 보비는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비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날부터 보비라고 하는 개는 주인의 묘지를 지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비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근처 식당에 가서 그들이 주는 이 밥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주인의 묘지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안 있으면 어디론가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비라고 하는 개가 몇 년 동안이나 자기 주인의 그 묘지를 지켰을까요? 무려 14년입니다. 14년 동안 그 개가 먼저 죽은 주인의 묘지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보비는 자기 주인의 이 묘지에 엎드린 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인을 사랑했던 이 보비라는 개를 잘
팔, 주인 옆에 묻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동상을 세운 겁니다. 이 보비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보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사람들은 이런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프다고 울고 힘들다고 한숨 쉬고 어렵다고 포기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일이 많아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우연히 찾는 보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인생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나오게 됩니다. 얻었을 때 나오는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Still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홍해를 날아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감싸주소서. When the oceans rise, thunders roar.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칠 때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나는 주님과 함께 폭풍 위를 날아오를 것입니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아버지, 당신은 인생의 풍파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저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And know you are God.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위에 태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건 여러분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여러분을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솟아오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젊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폐증 환자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병을 이겨내도록 수영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코리아 오픈이라는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은 수영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 대회에서 아들의 목표는 물론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100m 출발선에 섰습니다.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그만 다리가 풀리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격이 됐습니다. 급히 물에 올라온 이 아들이 심판관에게 뛰어갔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실격패했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을 아는 코치와 다른 선수들까지 간곡하게 심판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합은 할 수 없어도 기록만이라도 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합이 끝난 후에 아들은 혼자서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래에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폐증 환자로 자기의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 방송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심판관의 신호와 함께 아들은 힘차게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의 기록을 3초나 앞당기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영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한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험한 풍랑과 싸울 때 얻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인자한 손을 내어 미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정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땐 우리를 잡아주던 손들은 하나씩 떠나갑니다.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도 나를 놓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의 밤에 그들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날아오르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를 맞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 손녀 시아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제 손녀가 데이케어에서 이제 하루를 마치고 저희가 픽업을 하러 갈 때 저는 얘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자동차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얘는 그걸 싫어해요. 탁 부르치고 혼자 막 뛰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손을 잡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뒤에 연못에 오리가 자주 옵니다. 시아는 오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오리를 보러 나가자 하면 잘 따라오죠. 그런데 오리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내밀죠. 할아버지 손 잡아. 그러면 얘는 할아버지 손을 꼭 붙잡습니다.
제가 왜 시아의 손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제 손녀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게 제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제 손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위로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날개 위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는 저의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모임이 없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성경 공부 오늘 1시 30분 성전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혼화는 죽음내 장로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안내 드릴 텐데, 먼저 우리 김용현 집사님하고 김수영 집사님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 영주권 문제에 걸려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오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주권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우리도 모르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잠깐 두 사람 일어나세요. 우리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데번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데번 집사님 오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현 형제님 이번에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고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